하실래요? 싸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싸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어릴 때 싸우지 않고 자라온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아무리 착해도 한두 번 정도는 크게 싸우면서 자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옆 동네 아이들과 패싸움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골이라서 패싸움을 해도 항상 앞장서지 않습니다. 제일 뒤에 서서 우리 편에 약한 친구에게 가서 도와주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싸움은 없지요. 제 육천형의 농간으로 제일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옆 동네 친구와 어느 날 붙게 되었습니다. 한 20명의 아이들이 구경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어요? 제가 아주 떡이 되도록 얻어맞았습니다. 근데 저 형이 싸움에 질 때는 두 가지 비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는 급소를 치라. 또 하나는 넘어졌을 때 팔을 깨물어라.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도 얻어맞으니까 안 되니까 낮에 누웠는데 그 친구가 나를 올라타고 때리는데 내가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절대로 안 낫죠. 그래서 그 친구 할 말이 내가 니한테 졌다 놔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떡이 되도록 어제 맞았는데도 이기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보다 힘이 센 친구가 싸우고 나니까 좀 약한 친구는 아주 우습게 보입니다. 싸움을 하는데 수가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승승장구를 했지 않습니까? 싸울 때마다 이겼다 이 말씀이에요. 자, 힘이 센 친구가 한번 싸워보면은 싸움에 근력이 생기고 또 그만큼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인생이란 끊임없이 싸움에서 달려가는 전투장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매사에 자신감을 갖고 싸우게 되면 이미 반은 이기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고 사탄의 세력과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야고보의 약복한 나룻에서의 하나님과의 씨름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는 에서요, 둘째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좀 괴팍했습니다. 비급했고요. 야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자신이 유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면은 형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여서 빼앗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사냥하고 돌아온 형이 배가 고파서 흙이 져서 뭐 좀 없냐 하니까 내한테 팥죽이 있는데 형이 장자 명분을 냈는데 팔면은 팥죽을 주겠다. 그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도 그게 그렇게 대수냐 싶어서 팔았습니다. 나중에는 형 에서가 사냥 간 틈을 타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제 이삭을 속여서 살찐 짐승을 잡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를 먹이고 자신이 형 에서로 가장해서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살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축복을 아예 가로채고 맙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 후환이 두려워 부모를 떠나 어릴 때부터 화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21년을 갖은 수모를 겪으면서 종살이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위하여 14년을, 재물을 위하여 7년을 머슴살이하며 삽니다. 자신은 형을 2번 속였으나 그는 삼촌 라반 집에서 10번을 속임을 당하는 그야말로 처절한 삶을 살게 됩니다. 21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2 아내와 11자녀와 많은 물질과 노비를 이끌고 그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 서약한 베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델 땅은 반드시 세일 땅 에돔들을 통과해야만 되는데 그곳은 바로 형 에서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이 언젠간 그 길로 돌아올 줄을 알고 군사를 키워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야곱은 종들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에서의 동태를 살핀 후에 다음과 같이 형의 긍휼을 구하도록 자신의 메시지를 그 종들의 입에다가 얹어 놓습니다. 만약에 형 에서를 보게 되면은 에서가 너희들이 누구냐고 묻게 되면은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 야곱이 보낸 사람들인데 당신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삼촌 라반에게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얹혀서 고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를 많이 얻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 이 모든 짐승들을 형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게 하여 형의 동정심을 얻기를 원했으나 종들은 에서와 만나기도 전에 그의 떼거진 군사 400명을 보고는 기절초풍한 채 말도 건너지 못하고 곧장 도망쳐 옵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보고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주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주인을 치기 위하여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였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인간적인 계책을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재산과 노비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다른 한때는 도망가 피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나 그것도 마음이 놓이지 않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지금 간구하오니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그는 21년 전 자신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지쳐 쓰러진 베델 광야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저 벌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역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애걸복걸이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나와 내 자녀들이 형 에서의 손에서 죽는다면 내 씨가 어찌 번성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나와 내 자식들을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나와 내 후손이 내 자식들이 에서의 손에서 죽는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약속대로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와 내
후손을 자식들을 살려 주옵소서.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정말로 나이스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전혀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야곱은 말만 한 것이지 전혀 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확신 있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가 이런 거창한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행하는 그의 이원론적인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절대로 13절 이하의 행동은 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한 후에 13절 이하에 지극히 인간적인 술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 공세로 형 에서의 분노를 달래기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땀 흘려 눈물 흘리며 기도한 건 기도고 그 다음에 내 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야, 기도만 다가 아니다. 이 방법도 사용해야 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 생각을 주셨잖아 하면서 적당하게 인간적인 행동을 각색합니다. 그가 얼마나 물질이 많은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암염소 200, 수염소가 20, 암양이 200, 수양이 20, 전나는 약대가 30, 암소가 40, 염소가 10, 암나귀가 20, 나귀 새끼가 10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 물질들을 딱 네 때로 나눕니다. 네 때로 나눠서 적당한 거리와 간격을 때 사이에 두게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끄는 종에게, 첫 번째 때를 이끌어가는 종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에서가 내가 누구에게 소속된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라고 물으면 너희는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인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웬 거냐? 주의 종 야곱이 형 에서에게 바쳐지는 물질입니다. 내 뒤에, 우리 주인인 야곱이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첫째 때를 딱 보고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으면 둘째 때를 보면 마음이 조금 누그러질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 때를 또 보내면 그걸 보면 마음이 또 누그러질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몽땅 다 줘도 우리가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뜨겁게 앞 사람 머리에 침이 튀도록 외쳐가면서 기도했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지극히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질 공세로 형 에서의 감정을 푼 후에 형을 만나면 형이 자신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 얄팍한 인간적인 계책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떨고 있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구원을 보라. 오늘날 본 애굽은 더 이상 너희들이 보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뭡니까? 기도하고 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는 종들과 짐승떼를 보낸 후 자신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강을 건너게 한 후에 혼자 겁이 나서 건너지 않고 거기서 건너가는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추해 보입니까? 얼마나 나약해 보입니까?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살려고 강은 건너지 않고 지금 이쪽에 가는 사람들과 자식들과 식구들을 그리고 재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가장 초라한 야곱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나타났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서는 데오파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데오파닉, 이것은 신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데오파닉입니다. 창세기 17장에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 한 예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를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데오파닉, 신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고 야곱은 그 앞에서 공포에 질려 있기에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야곱에게 싸움을 거심으로 도우십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는데 여기 씨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하바크입니다. 그런데 이 하바크라는 단어는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리다 그 다음에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어놓고 싸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하바크를 씨름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은 아주 잘못 번역한 거예요. 싸운다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싸우기 위하여 싸움을 걸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의 싸움은 생사가 달린 싸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신 것은 그에게 싸움을 거시어 그 싸움에서 져주심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와의 싸움에서 자신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서론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돌려보아야 합니다. 강한 선수와 강한 상대와 싸워서 이기거나 비겨도 설령 진다 하더라도 다른 약한 상대와 싸울 때는 수가 보여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싸움에 대한 근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싸움을 거시고 야곱에게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앞으로 오게 될 400명의 군사와 형 앞에서 당당히 서서 싸워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 세상이든 영적 세계든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기는 자는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기는 자는 그 어떤 것에게도 이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싸움을 거셨고 야곱이 이길 때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시기 위해 싸움을 거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에게 이긴 그 자신감과 확신으로 에서와 싸워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거신 야곱과의 싸움에서 져주셨습니다.
야곱은 가장 강하신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겼기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에서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3장 1절에 보면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 앞에 나타났을 때에 그는 비틀거리는 몸으로 두 여종, 자식들, 두 아들, 아들들, 아내들 다 뒤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혼자서 비틀거리는 몸으로 형 에서 앞에 탁 섭니다. 야, 한번 보세요. 저는 설교 준비하다 참 웃었습니다. 다 보내고 약복강 건너편에 건너지도 않고 이쪽에서 참 초라하게 서 있는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환도뼈가 부러지고 저는 몸으로 다 물리고 400명과 형 에서 앞에서 당당하게 섭니다. 하나님에게 이기고 보니까 에서는 400명 군대와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종종, 아니 매우 자주 싸움을 거신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다음에 만나게 되는 우리의 에서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영적 근력을 그리시고 자신감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와 만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거시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물질 문제라면 하나님은 물질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싸움을 거십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문제라면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싸움을 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다양한 인간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져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하고 있는 역경과 어려움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신 싸움이기에 이것에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단 말이죠. 이후에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근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하여 싸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끝이구나 말하면 안 돼요.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싸움을 거시구나. 그 싸움을 거신 하나님은 나에게 싸움을 져주시기 위하여 거신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지금 심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과거에 당했던 고난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당했던 고난이 너무 극심했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은 것과 같은 절망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건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영적 근력이 생겼기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할지도 모르지만은 그 고난에도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싸움을 거셨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져주셨고 자신은 그 싸움에서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지금 당하는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앞으로 당할 고난까지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쳐온 어떤 고통과 환난 등 인간고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거시는 싸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싸움은 나에게 져주시는 싸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근력을 키워 우리 인생의 모든 싸움에 대한 승리의 자신감을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져주시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삿바도 잡기 전에 야야 내가 네게 졌다, 네가 이겼다 일방적으로 항복을 선언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격렬한 싸움이 있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10분, 20분의 싸움이 아닙니다. 1시간, 2시간의 싸움이 아니라 장장 14시, 12시간 이상의 밤새도록 하는 싸움이었으며 초저녁에 시작하여 그 다음날 아침 동틀 때에 가서야 끝이 나는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야말로 끝장을 보는 싸움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져 질질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결사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당신을 가도록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끝장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실험입니까? 싸움이죠. 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예 당신이 나한테 항복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항복하십시오. 가려면 항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야곱에게 항복합니다. 야, 네 이름이 뭐고? 예, 야곱입니다. 그래, 너 이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경상도 말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거 참 묘한 표현이었습니다. 아니 보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사람까지로 포함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힘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이기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사람이라는 복수를 사용할 때는 에서와 400명 군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나를 이겼으니 뿐만 아니라 너 형 6가지도 이긴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이겼다고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한도뼈가 부러지면 제대로 일을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환도뼈가 부러진 자가 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러진 자가 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이 이겼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이긴 것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환도뼈는 엉덩이 아래 대퇴부 뼈로
남자의 생식기와 관련된 중요한 부위이며 힘의 근원입니다. 이 뼈는 인간의 자만심과 고집과 자기 욕심과 교만 등 자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러보건대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지금까지 야곱을 지탱해온 자기의 인간적인 꾀와 욕심과 자만심과 자기 의지와 자기 인생 철학, 이 모든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지요.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졌다고 선언하셨다는 말이에요. 항복하셨다는 말입니다. 초저녁 일찍 환도뼈가 부러졌으면 고생도 훨씬 더 날 텐데 그냥 부러질 거는 빨리 부러져야 돼요. 그런데 밤새도록 실험하고 싸우고 난 이후에 부러졌으니 승리하기는 했지만 그야말로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에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이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방법은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파라독스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면 내가 죽을 때 사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아니다, 손 포기하는 손을 나를 잡고 승리의 손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무엇을 통하여 환도뼈가 부러지는 자기 자아를 깨어 부수는 역사가 있었느냐?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 포기의 순간입니다. 기도는 자기가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자기가 죽는 순간입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밤새도록 철학기도 하고 난 후에 팔팔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고 집에만 가면 나여요. 내가 지혜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신이 들여다 보입니다. 기도할 때 내 죄가 들여다 보이고, 기도할 때 나의 못된 성품이 들여다 보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주여 이 자아를 죽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다 이 말이지요. 그때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때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야,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하면서 우리에게 승리의 손을 들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환도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살맛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환도뼈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지식입니까? 인간적 능력입니까? 탁월하고 하다고 생각하는 지혜입니까? 여러분이 애지중지 여기는 자식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싸움을 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실 때마다 우리의 환도뼈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 교만, 내 오만, 자만심, 내 자식, 내 물질, 내 건강, 환도뼈를 부러뜨려 주옵소서라고
이것을 의지하고 사는 나의 못된 인간성 가치관을 부러뜨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환도뼈를 부러뜨릴 때에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일평생 지팡이를 짚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자신을 철저히 깨어부수고 구원의 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팡이처럼 의지하고 살 때에 거기에 진정한 승리와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십시다.